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78년에 일본 삿포로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소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일본 전역에 내가 다 증거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좋은 소원이지요? 여러분 속에도 그와 같은 소원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 예수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실현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1919년 5월 달에 그에게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허락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말씀을 약 4년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회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다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 경전,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경전은 신약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전은 신약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이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경전이라 하는 데에는 일부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 신약 성경을 분량으로 봤을 때 분량으로 비교를 하면 불교의 대장경, 그 대장경에 비하면 불교의 대장경이 큰 이런 이 궁궐 같은 집이라면 그러면은 이 신약 성경은 아주 작은 오두막 집에 불과하다 그랬고 또 이슬람의 이 코란에 비교하면 그러면은 그 분량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약 성경 아주 작은 분량 속에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노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마서는 세계의 역사를 몇 번이나 뒤집는 몇 번이나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히스토리 메이킹 북이다 또 히스토리 체인지 북이다 이렇게
불려지는데 세계 역사를 만들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AD 4세기 때 우리 기독교는 이제 한 250년 동안 로마에 계속 박해를 받다가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이 누스의 이 황제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교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러나 인정이 되었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론,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참된 인간이냐, 예수 안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인간이냐 하는 이러한 기독론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교회가 갑자기 국교로 이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그러한 이 신앙을 가지고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에 이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397년에서 400년 동안 이게 한 4년 동안 이게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발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백록의 줄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기록을 한 말씀인데, 이 어거스틴은 10대 때는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도 낳게 되어지고, 20대는 만이교, 이단에 빠져서 또 거기에 심취해 있기도 하고, 30대에는 교황의 스승이라고 하는 세네카의 어떤 학문에 빠져서 거기에 이렇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 어거스틴이 이처럼 방황을 했느냐? 그 방황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 영혼을 진짜 만족시킬 진리가 무엇인가? 내 영혼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방황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386년에 그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가 그의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바꾸게 되었는데,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거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성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초대교회에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톨릭이 이제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타락을 해서, 그래서 중세 때에는 연옥을 교황이 주장을 한다. 또 뭐 공로 사상, 선한 일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또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은 그 면죄부가 1년짜리도 있고 평생짜리 있는데 그걸 사면 죄를 사함 받는다. 이런 타락한 이 세상이 되었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5대 강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우리 개신교예요. 마틴 루터가 없었으면 우리 개신교가 없을 뻔했어요. 감사하지요. 아멘.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다 수기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 책을 냈는데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이 마틴 루터의 이 개혁이 이게 전 독일에 일주일 만에 다 퍼지게 되고 2주 만에 유럽 전체에 이렇게 퍼지게 되어져서 그래서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인쇄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쇄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은총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0년이 지나니까 또 기독교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몽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사상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영국의 존 웨슬레를 들어서 하나님이 또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웨슬레는 목사님 아들로 15번째 아들이에요. 대단하죠. 15번째. 그러니까 많이 낳아봐야 그 속에서 하나가 뭔가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 이름으로 많이 낳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그래서 웨슬레는 옥스포드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를 했지만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그가 영향을 받은 것은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인 모라비안 교도들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이 폭풍이 일어나서 죽을까 봐서 이리저리 밀리고 막 다 두려워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같이 모여서 찬송을 하면서 즐거움 속에서 그 폭풍을 이겨내는 그런 것을 보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738년 5월 24일 날 런던의 올드스게이트 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조그만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한 평신도가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새롭게 만드는 역사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는 이거는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 전역을 자기 교구 삼겠다 그랬는데 이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이 웨슬레는 40년 동안 일을 할 때 지구를 13번이나 돌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정도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웨슬레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양조장 사람이
웨슬레가 하도 성결을 얘기하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양조장 사람이 자기 술 팔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말씀을 듣고 그 양조장을 폐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에 의해서 생겨난 교단이 메도디스트 감리교, 또 우리 성결교, 또 웨슬레, 갑자기 얘기 안 나. 순복음 계통의 이런 오순절 계통의 이런 이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로마서의 말씀을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읽으면 한 40-50분, 조금 천천히 읽으면 1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참 죄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고,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또 가지게 되는 말씀을 만났던 것도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이 새롭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이 말씀, 다른 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아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고 영으로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이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3가지 문제가 생겼다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 2번째는 사단의 종이 된 문제. 3번째는 죄의 저주 가운데 사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613가지인데 한 가지만 봄에도 그 사람은 지옥,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의 바다로 가득한데, 흉흉한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선 배 안에 있으면, 그러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고 흉흉하든지 상관없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물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정죄가 없어졌느냐?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정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모든 정죄에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해방했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이 영이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은 이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이 예수하고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영이 닿는 곳마다 어떤 죽음을 죽었든지 간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 마른 뼈들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전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죽어서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뼈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죽음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 대언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대언할 때 그렇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환상입니다. 환상. 그 마른 뼈들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이 되었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나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것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같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아멘. 성전에서부터 나온 이 강물이 닿기만 하면 바다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죽어서 모든 물고기가 다 죽는데,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물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흘러가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게 그럼 무슨 물이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것은 나를 믿는 자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이 능력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나 다이나믹이나 이런 이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술조증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이 한 번 역사하면 믿습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한 번만 불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온 세상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을 때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진퇴양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동풍이 부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8장 15절에 보면은 이 영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빠가 될 수 있는 영. 우리나라는 양자 그러면 옛날에 자식이 없을 때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내 자식으로 삼는 양자를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런 이 양자의 영이 아니라 친자의 영, 친자의 영. 아멘. 예수님 안에 이 영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영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특징이 뭐죠?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각종 좋은 것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셔요.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안 믿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셨어도 안 믿으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필요하면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 믿어. 그래서 시편 78편 22절 보니까 그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얻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오늘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육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질그릇,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가 있고 성격이 강하고 별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 가서 부딪히면 유혹에 빠지면 환난을 당하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을 누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자기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청계천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그 빈민들을 데리고 저 아산만에 가서 새롭게 이제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사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는 이 빈민들이 먹고 살만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들을 좀 부유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안 돼요. 돼지 파동이 나가지고 돼지값이 이렇게 그냥 또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고 사료값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망했어. 그래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빚을 졌답니다. 근데 주일이면은 그 빚쟁이들이 뒤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면은 목사가 말은 잘해, 돈은 안 갚아. 그러면서 이게 또 비아냥거리고, 그러니 목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파제에 올라가서 몇 번 자살하려고 했는데, 목사가 그래도 자살했다 이러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금식을 하다 죽겠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네가 왜 망하지 않느냐, 육신을 가지고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영으로 하면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신, 소돼지 키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소돼지를 키우더라도 육신의 자기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역사가 많아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저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가서 사정해서 빌었어요. 내가 대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나를 떠나가 주세요. 그러면은 은을 300달란트 내고 금을 30달란트 내라.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떼다 바쳤어요. 그러면 물러가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 하나님의 사자 하나를 보내서 그 모든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으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지혜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럼리서드 심동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99년에 사업을 하다가 겨울에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사골세방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돈이 수중에 3만 원밖에 없어서 3만 원을 가지고 배추를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김치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배추를 절이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배추를 절여놓고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답니다. 근데 시편을 읽을 때 시편 46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때부터 이 심동철 집사님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수첩에다 적고 자기의 명함에다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 때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승리했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 스토리를 디지털 김치 왕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그의 성공 스토리를 써놨는데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육신의 이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느냐? 왜 육신의 힘으로 살면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은 생각이 우리 인간의 전부라 그랬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7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육신으로 해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얻었다 해도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하냐? 육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그냥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는 잘 사는 것이 아니래요. 부자는 돈만 많을 뿐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행복한 건데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를 힘입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살아봤자 안 되는 것이고, 또 살아도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